그 이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셈은 두 자지요. 쉰, 맴. 모세는 맴, 쉰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디서 건져요? 물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사건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갈상잔에 담겨 있잖아요. 그게 테바예요.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아요. 갈대상자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걸 테바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셈이에요. 그러면 셈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 나온 것들이 이름들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름이 없는 게 없잖아요. 미생물까지도 하물며,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이름이 우리 안에는 가장 고귀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죠. 그래서 쉰이라는 21번째 글자, 그렇죠? 쉰이라는 21번째 글자는 반드시 22번째 타부라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게 되면 우리 마음 하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쉰이란 말이에요. 그럼 쉰이라는 것은 예수화인데, 예수화는 성경 66권으로 온다. 그래서 성경 66권이라는 그 활자들은 예수와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알게 되기까지는 십자가라는 반드시 관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쉰 다음에 맴이잖아요. 그죠? 맴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가 된 자가 진리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은 멜레크라는 천사라는 멜레크나 왕들은요 진리를 흘려주는 자예요. 그러면 천사가 왜 선한 천사냐면 참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도라고도 얘기하고 길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천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면 길이나 길도자를 썼는데 길하고 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길이고 진리되고 생명되어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참 진리는요 예수 빼놓고는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새겨진 그 이름은 저 송명희 씨가 말하는 것처럼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의 본체의 이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름이라는 셈이 성경에 어떻게 쓰였나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 이름을 지라요? 이름을 예수라라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는 저희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저희 백성들이라고 하면 다 포함된 거예요. 인류가.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론자들 장로교처럼 일부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전 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또 이번엔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사람과 우리 주님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예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삶들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엘이라는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잖아요.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여호와라고 예수보다 다른 하나님이다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임마누엘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떻게 동행하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 증거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해석해 놨거든요. 거기서 누구의 이름으로 했대요? 이분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다 반드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지만이 선지자 역할을 하든
또 목회자 역할을 하든 집사 역할을 하든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것이나 그 핍박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말씀한단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데요. 그러면 뭐냐면 내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요 그 진리를 익히고 배우게 된다는 얘기가 핍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핍박이라는 게 바깥에서 올 수도 있고 내 마음에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깥에서 오는 것은 작은 거예요. 그 환난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강력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의 훈련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43절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 해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그 단수 미스돈인 줄 믿습니다. 그게요 예수 이름으로 소자에게 여러분들 물 한 그릇을 주는 거예요. 물은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때 고대 근동에는 사막에서 물을 얻기라니 하늘의 별따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 한 그릇으로도 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물은 하늘에서 솟는 것이고 그것을 증거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진리는요 하나로 넘겨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러 개로 나눠서 주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로 율법, 복음이 틀리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율법,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두 개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또 마지막 때는 복음이 또 틀리다고 얘기해요. 어떤 자들이? 세대주의자들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뭐냐면 진리는 다른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진리는 이 세대가 지나가도 절대 바뀌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바뀐다 하는 것들이 지가 이단들인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 진리는요 이 세대가 끝나기까지 단 1.1핵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1.1핵도 뭐라고 그래요?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점이 누굴까요? 1.1핵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 낱말은 변천으로 인해서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리는 분별한단 말인 줄 믿습니다. 더하고 빼기 한다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더하기는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고 빼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다 하시는 이 더하기 빼기를 다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하기와 빼기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예요. 더하기 빼기 또 나누기도 하나란 말입니다. 우리는 나누다 보면 0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나누다 보면 점밖에 없어요. 누구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에도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내 양을 아는데 내 양을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들도 나를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름이란 말입니다. 각자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이름일까요? 각자 이름이 있는데 77억에게 각자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조상신도 만들고 두레박신도 만들고 또 화장실 신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 부엌신도 있어. 성황단신도 있고 산신도 있고 용신도 있고 바다의 용신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뭐예요? 허수아비 같은 허물뿐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참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럼 무당들이 부르는 건 누구예요? 예수인데 모르니까 거짓신들이죠. 그죠? 모르니까 쟤들이 모르니까.
그게 거짓 신이라.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직 한 주만 있고, 에베소 4장 11절에처럼 한 믿음만 있고, 한 세례만 있고, 한 주님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가 아이를,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잖아요, 그죠? 그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이름을 따서.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래요. 뭘로 한다 그래요? 요한이라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사가랴는 고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사가랴로 질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요한이라고 서판에 쓰기까지 입을 닫아서 말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럼 요한이 누군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요한은 누구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뚜렷이 알게 된 사가랴는 반드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모르면 입을 닫아버려요, 주님이. 근데 알면 복음을 증거. 그래서 사가랴가 뭐냐면 짜가랴, 찌가랴, 자인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 내가 진리를 알아야 그 명령을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곧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죽고 사도 요한이 바로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얘기만 주님이 설명해 주고자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러고 너희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말씀이래요. 너희의 이름도 말씀들이래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요 예수와 밖에 없고요. 그 예수를 우리 마음으로 가진 그곳이 하늘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디에서? 하늘에 있고 또 진리는 땅에서 솟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진리를 내 마음 땅에서부터 정확히 인지하면 땅에서 솟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내 거잖아요. 내가 알게 됐을 때는 지식이든 뭐든 내 거란 말입니다. 내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게 되면.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확히 알아버리면 아 그분이 나였구나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땅과 마음 하늘에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요대로 준단 말이에요. 개혁주의들이.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은 뭐고 아들의 이름 모르고 성령의 이름은 뭘까요? 아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받는 목적이 뭐냐? 네 생각이 죽고 그리스도라는 생각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그건 백날에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어느 땐가 보면 또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을 정확히 마음으로 갖게 되면 그것이 곧 테벨이라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세례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름이죠. 세례가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 할 때에 요한계시록 저 14장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